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믿음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마가복음 강해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마가복음을 우리는 계속 강해를 하고 읽어나가면서 베드로의 어떤 설교,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를 우린 계속 배워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했고요.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우게 됐을 때, 믿음이 세워지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읽어왔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그 1절부터 8절 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의 부분과 오늘 읽은 본문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사본에서는 마가복음이 16장 8절까지만 있어요. 그 뒷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문체라든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을 때 베드로의 설교문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 이 마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증거를 내놓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16절까지는 딱 가로로 쳐져 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9절 제일 앞부분에 가로가 있죠. 20절 제일 뒤에 가로가 있죠.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지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만 남아있고 9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뒤에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뒤에 덧붙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성경에 계속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빼지 않고. 그 이유는 누가 쓴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의 사도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당시 이 마가복음의 이 뒷부분이 붙여졌을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도와 그 당시의 교부들이 전부 인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1세기 말까지 살아있었던 사도가 누구 있었냐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게 맞다. 이게 성경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교부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정경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렇죠?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의 설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정경으로 인정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여기에 사도성이 있다고 누가 이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이 성경으로 인정이 되고 사실이라고 인정이 됐어요. 우리는 그냥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 부분이 베드로의 설교에 포함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앞부분과 내용상의 통일성이 그대로 인정이 돼요. 사도성이 인정된다는 건 그런 거죠. 베드로가 계속 집중해 왔었던 그 부분과 연결이 돼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진다면,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다면 분명히 이 뒷부분에 붙여진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통일성이 있게 나타나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에 두고서 통일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냔 말이죠. 참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는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믿지 않아요. 또 믿지 않아요. 계속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단 말이죠. 다른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하고 다른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이 설교문을 쓸 때 이 부분을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다는 평가를 제일 많이 들었다. 언제까지? 끝까지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국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다.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불신앙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다는 평가를 제일 많이 받아요. 이게 마가복음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덧붙여졌는데 그 메시지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사명을 선포하시고 주시는 말씀, 그리고 전체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한 구절, 이게 덧붙여진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나타나는 사도성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라는 것은 당연해요.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다. 그리고 또 마가가 직접 쓴 것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되고 싶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전부 가치가 없어요. 이 안에 스스로 증거하고 스스로 증언되어지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그러니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갈등 없이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건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믿음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제자들이 책망받았던 것 같은 거예요. 믿음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은요, 이미 제자들이 시도했고 실패했었던 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실패했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어떤 식의 실패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정성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정성.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응답받고 인정받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열심히 하느냐?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자신의 노력을 이게 의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정성을 믿는 것. 베드로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베드로는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혈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생명이라도 걸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게 자신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결국 베드로는요, 위기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말아요. 베드로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죠. 이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야 자기 확신을 버리고 자기 노력과 자기의 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 자신의 노력. 두 번째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이런 데 넘어가기가 참 쉬워요.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논리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을 영광 돌리고 그분과 교제한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적인 이론을 잘 정리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와야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확신은 아니에요. 자기 확신과 비슷해요.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걸 따라간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교회에서 아주 다른 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인데 교회 다니는 학생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났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하나님 만났대요. 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이상한 거예요. 뭐가 되게 이상해요. 근데 결국 이제 이야기하면서 본 건데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가 잠잘 때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 산속이에요. 하얀 도포를 입고 하얀 백발에 하얀 수염이 이렇게 드리워진 하나님을 만난대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산신령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죄사함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대요. 그 자기한테 일어난 증거를 막 이야기해요. 언제 만났냐 그랬더니 어디 기도원에 가서 방언하고 막 그 접신하고 하는데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다른 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또 어떤 경우는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이 사람을 대화를 해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권사님을 따라서 권사님 집에 가서 2부 예배를 드린대요. 그 뭐냐면 예언을 받는대요. 예언. 그래서 기도받고 예언받고 예언대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귀신을 따라가고 그냥 점치러 다니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삼위일체도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구원도 몰라요. 그런데 능력과 기적과 열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다른 걸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재미로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만나러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데 주님을 내가 좀 섬겨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주님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어떤 이론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아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당시의 무리들이 사실 이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제일 많이 지적받는 1번은요.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된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된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위에 뭔가를 자꾸 쌓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지적을 참 많이 받죠. 또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많은 무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면 떡이 나온다. 예수님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만 가지고 있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 얻을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와 그 당시의 상황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지적하고 또 지적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죄를 받아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요, 구원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구원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게 된다는 것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그냥 어떤 논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거리예요. 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가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 주제가,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마가복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풍랑이 일릅니다. 폭풍이 왔어요. 모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죽게 됐다. 두려움에 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어부의 전문성 있는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다 넘어가 버렸죠. 아니면 뭐 좋은 인격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제 배가 막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탄 것 같이 위기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됩니까? 겸손, 인격? 무엇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 개인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른 거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게 정말 필요하냔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세요.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거는요, 어떤 인격이나 지식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고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 투자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의지해서 이 아이에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전혀 되지 않아요.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세요. 아주 다급한 상황, 귀신 들린 아이, 문제를 만났어요. 시험을 만났어요. 마귀의 시험이 왔어요. 우리 삶의 시험이 왔어요. 삶의 위기가 왔어요. 거기에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제자들이 의지한 거는 자신들의 정성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이 투자한 많은 것들, 그리고 예전의 경험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다 아니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딱 똑같지는 않지만 믿는 방법이 기도예요. 믿는 방법이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부 믿음 없음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아요. 반복해서 받아요. 베드로는 수지자로서 믿음을 배웁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늘 받으면서 배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늘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자기 확신으로 인한 믿음 없음의 지적을 계속 받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배움을 가졌어요. 그런 배움을 계속 반복해서 배웠죠. 하지만 한결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아예 실행으로 옮겼어요. 믿지 않는 것을 실행으로. 어떻게? 시골로 떠나기 위해 걸어서 시골로 출발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떠나서 시골로 돌아가자. 아마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는 누구라고 표현은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했어요. 엠마오로 출발해서 가던 이 시골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말을 해요. 그런데 11제자에게 그것을 증언을 했지만 그들도 전부 믿지를 않아요. 안 믿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믿었어요. 돌아와서 증언했는데 다 믿지 않아요. 그 중에 2명은 너무 확실히 믿지 않아서 시골로 출발을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만나니까 또 믿었어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1명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2가지를 지적하시는데 뭘 지적하시죠? 첫째,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둘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이 2가지 꾸짖음 자체가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끝까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드디어 비로소 믿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가 중요해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깨닫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 주님의 사역이 자신의 판단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살아 계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로 가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스라엘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뭐 음식을 나누는데 자꾸 이건 내 살이니 피니 이런 소리를 계속 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니 제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높은 곳으로 올릴 겁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세요. 제자들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구나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변혁이 이제 일어날 수 없게 됐구나라고 실망을 하고 어떻게 할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고 어떤 이들은 떠나서 시골로 돌아가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들은 믿게 돼요.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판단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판단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제자들이 스스로 요구했었던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러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길 원하셨고 그것이 모두 구원하는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들이, 살인자들이 사형당하는 그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 전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주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요.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누셨던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런 모든 나눔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동안 계속 가지고 왔었던 불신앙이 바뀌어 이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 자기 판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따르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문제나 시험, 갈등이 제자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될 게 분명해요. 하지만 믿음이면 넉넉히 이겨요. 믿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싸우시도록 하면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힘이 없지만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믿게 된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명령하시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나오지요. 예수님의 명령은 마태복음의 지상명령과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내려주시는데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언어와 민족이 다 흩어져서 갈라지게 됐을 때 그 모든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장인 가문 출신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8장 18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강대하게 돼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처음 부름 받은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사람을 선택해 세워서 이 사람에게 깃발을 세우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선민의식을 갖게 돼요. 선민의식을 갖게 되니까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개돼지 취급하고 물론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갑질은 하지 못하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이방 민족을 판단하고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왕따시켜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대하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이들의 방법과는 아주 달랐어요. 아주 달랐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갑질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방법은 정반대였어요. 섬기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낮은 곳에 가셨어요. 낮은 곳에 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세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들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외면하시지 않았죠.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셔요. 어쨌든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갑질하듯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결국은 죄에 대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 끊어지는,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장막이 아니라 죄를 이유로 하는 모든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여기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 믿음을 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에게는 이 사명으로의 파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명에 동의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가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불러서 시비 걸었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고.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고. 그런 거 보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요. 주님의 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로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겠지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첫째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이 결과가 와요. 이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일들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내용을 보시면 17, 18절에 나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으며 도구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런 5가지 표적은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표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야 될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을지도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을 주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을 줘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좀 신비한 느낌이 되죠.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만약에 얘기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영원히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지금도 당장 그래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 받으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의 복된 은혜들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런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은혜와 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좀 어렵나요? 사람들이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거꾸로, 전혀 거꾸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표적은 당연히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과 처음부터 늘 동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했고 예수님이 중요했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오병이어만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먹을 거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려요. 12명만 빼고요. 그 12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런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쉬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떠한 기적과 응답도 나타나는 거니까요. 제자들을 예수님 파송해 보내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한 절에 요약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니 그 표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언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고, 사도행전처럼 전도해야 된다 해서 분석해갖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들,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 내용으로, 전도의 논리로 삼자 해서 막 분석하기도 하고요. 많은 노력과 많은 애씀이 나타나지만 사실 이 한 구절로 사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길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믿음이 회복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사역의 방식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면 표적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을 배우잖아요. 이제 전도사님들이 와갖고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가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면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되도록 일을 할까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이제 성공한 증언들을 다 들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을 시켜갖고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영적으로 막 살아서 숨쉬기 시작하고 막 변화되고 그럴까요? 잠깐 그런 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새로운 바람을 부르니까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몇 달만 지나면 다시 똑같아져요. 누구는 되는데 왜 누구는 안 될까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왜 안 될까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떤 사역자는요, 사역을 하면요, 늘 실패해요. 반복해서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패해요.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도 못하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속으로 혼자 가갖고 기도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어떻게든 손을 대면은 길이 열리고 풀리고 진행이 된단 말이죠. 무슨 차이겠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래.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이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가 많이 쌓여서 그래.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그렇습니까? 그게 맞나요? 아니요. 제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요. 이상하게 쟤는 된다. 제 자랑처럼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손대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지만 제가 대답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일이 돼요. 사역이 돼요. 어떻게든 돼요.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많은 숫자가 모이든 적은 숫자가 모이든 아무도 안 모여서 가족만 모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고 역사가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구원 얻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면 은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맞아요. 네. 여기 있어요. 줘요. 네. 아빠.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얘기했죠? 까먹었네. 예. 제가 그 신학교나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이전번에 제가 학교에 강의하러 갔을 때도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요. 제가 조금 간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희 집에 하시는 일, 우리 가정에 하시는 일, 우리 아이들에게 하신 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던 일에 조금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그걸 듣고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지 다른 데 있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냔 말이죠.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심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 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결과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 믿음을 가진 대로 사역이 일어났고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19년부터는 마태복음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또 메시지가 조금 달라지겠죠.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면 이제 마태복음은 또 다르게 이제 선포가 돼요. 어쨌든 이 마가복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봐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고 알아야 해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믿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론이나 법칙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세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배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배워가세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세요.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자꾸 자신을 몰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계속 여기저기에서 얽매여져 가는 심장을 옥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심정으로 살아갔다면 그 모든 얽매임과 고통과 우상을 주님께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회복하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쉬고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구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주님 주시는 생각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렇게 읽었지요.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길을 가면서.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첫째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다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좋아요. 짧은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짧은 복음 메시지로 직접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접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교회 지도하에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이 모든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도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범위가 크죠. 훨씬 범위가 넓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전도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 일하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어요. 요셉은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래요.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가 다윗을 보고 다윗이 하프 키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봤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복음을 직접 증거할 수 있다면 좋지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소금이 먼저고 빛이 뒤에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이름을 짓 때 빛과 소금 교회라고 그러죠. 사실은 소금과 빛 교회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소금 먼저 얘기했으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더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죠.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상 아래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퍼지지 않죠. 빛은 높은 곳에 둬야 된다고 그래요. 등불을 높은 곳에 둬야 된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 빛이세요. 내가 빛이 아니죠.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 빛을 우리는 담고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실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빛 되신 분이시지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면은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주변이. 나 때문에 주변이 변화가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전도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더듬더듬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논리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전도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도 하고, 사람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역들이 나타나죠. 일이 잘 풀려가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잘 쉽게 해요.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그런 말 쉽게 못하죠. 그러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역이 보여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풀어가고 계세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 안식으로 다가와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마가복음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시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